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아멘. 필립 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은혜로 꼽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대부분 모든 종교에 들어가는 가장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기복일 것입니다. 신에게 기도와 정성을 바침으로써 신의 은총과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게 모든 종교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대자대비하신 그 주님께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행하면 다음 생에 훨씬 좋은 삶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또 모든 또 세상에 무속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무속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굿판을 몇천만 원짜리 굿판을 해야 된다고, 정성을 바치라고. 또 실제 그들의 얘기를 보면 정말 많은 정성을 바쳐요. 정말 그래서 구술을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와 정성을 바치기 이전에 신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임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의 상황에 상관이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은혜를 언제 느끼고 누릴 수 있는가? 그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죠. 은혜는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곳에서 느껴지고 풍성히 누려지는 거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교만하고 완악한 가운데 있으면 이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심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래도 이성과 도덕으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부엌에서 생선을 훔쳐 먹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고양이 세수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람은 부도덕치 않은 짓을 하면 그래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흉악범들이나 한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그래도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래도 인권이라고 해서 얼굴을 가려주잖아요.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짐승처럼 그런 죄이라는 것을, 정말 그런 죄이라는 것, 죄된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청소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그 곳에서 한 2달인가 3달 밀렸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이 독함이 밀려왔냐면 지옥에 나가라 이런 얘기가 이런 마음의 저주가 나와서 밀린 청소비를 받고는 미련 없이 그 청소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 얼마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저도 목사이지만 차마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저주가 올라오죠.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지옥에 나가라. 가장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하청업자가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분해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듣는데요. 얼마나 분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인간이 이성대로 사는 것 같고 도덕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감정이 복박치면 사실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살인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 본질을 보면. 그런데 뭔가 쌓인 삶의 분노가 그거 하나로 폭발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배가 고프면 이 사냥을 하죠. 근데 고양이도 여러분 쥐를 사냥하는데 그게 본능인데,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고양이가 물론 배가 고파서 쥐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본능이기 때문에 쥐를 잡아서 갖고 놀아요. 이렇게 갖고 놀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죽여요. 그래서 숨겨놓고 먹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보다도 본능입니다. 그냥 갖고 있는 본능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로 짐승의 세계인데,
인간의 깊은 심층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사력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해코지를 합니다. 그게 또 사람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 가지 크게 사기칠 경우도 있겠지만 작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다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교묘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이익이든 작은 이익이든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를 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짐승이 배가 고파서, 아니면 아까 고양이가 배가 안 고파도 본능 때문에 쥐를 잡고 해하는 것과 뭐가 다름이 있습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사실 심층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리고 또 살아가는 마지막의 운명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인데 다 흙으로 말미암거니와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뭐예요?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나 짐승이나 심층을 따져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생로병사의 운명도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21절에 보면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혼은 죽으면 뭐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간다는 말이죠. 짐승은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짐승이 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졌고 영적인 혼, 그래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오늘 그냥 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이유가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함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짐승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100%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정말 짐승과도 다름없는, 사실 여러분 깊은 본성을 따져보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보호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짐승보다 다를 바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은혜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3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운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12, 13절도 전도서 3장 12, 13절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두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보다 나은 것이 없고 그의 인생의 분복이며,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선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무엇이냐? 물론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선물이, 은혜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의 삶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에 눈이 열리면 보여지게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을 누리세요? 내가 모든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워 잘 때만 즐겁다. 그것도 즐거움이겠지만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왜? 많은 인생의 절대 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괴롭다면, 저는 뭐가 즐거울까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할 때, 일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면 여러분 몸과 마음에 활력이 해서
땀을 흘리다 보면 저절로 마음에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찬양이 나와요. 하다 보면 찬양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하는 의사의 처방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동안 땀 흘려 운동하세요. 이게 모든 우울증 걸린 환자에게 내리는 처방이에요.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잘 먹어요. 저도 저보고 보는 사람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한결가 저는 얘기가 살찌셨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자서 그렇다고. 아마 여러분 열심히 일하니까 잘 먹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저를 보면 식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때 반에서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네가 먹는 걸 보면 정말 먹고 싶어진다.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땀 흘려라니까 그때처럼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라니까 여러분 식욕이 돋고 먹고 마시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쉬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잠은 그냥 저절로 와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누워 뒹굴거리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쉬는 것도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몸이 피곤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쫓길 때도 있지만 기도하며 설교하는 것도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공고해졌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공고하기가 쉬운데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과 목회가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거운 짐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속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의 삶,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목회의 삶 속에 즐거움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과 목회의 두 가지 십자가를 지면서 험한 인생길 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린다,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여러분도 힘든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영적인 눈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일상,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며 설레하는 것,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가 짐승과도 같은 죄인을 깨닫게 하심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이런 것이구나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진 그 은혜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저한테 제가 학력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청소해요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웃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청소일은 세상의 3D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뭐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게 청소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뭔가 주의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의의 시선 속에 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소를 하게 하심으로써 나의 마음을 낮춤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의 은혜를 선물로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때로는 시험하심으로써, 마음을 낮춤으로써 그 은혜가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내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선전에 그거 보셨나요? 이런 선전 있잖아요. 중학교 교사인데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아,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툭 치면서 그러잖아. 너 교사야. 그런 선전 보셨어요? 그걸 얼마 전인가 교회로 필요되는데 목사님이 주일 아침인가 인상을 쓰면서 막 밥을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밥을 해주져 있다가 여보 당신 목사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쩌면 삶의 일상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낮추어지는 정말 그런 시험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기의 삶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건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낍니다.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우리 지금 다들 예배 마스크 쓰고 그 여파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이 감사한 게 느껴졌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끝나고 식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음껏 뭐 놀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고, 여러분 뭐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자그마한 환란이 오니까, 질병이 와보니까 그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던, 막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때에 수십억을 벌고 젊어서 파이어족이, 소위 말하는 그냥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모닥불 피우면서 인생을 누리던 사람들, 그래서 수십억을 벌고 직장을 떠났던 젊은 사람들, 2030 세대가 거의 다 돼서 직장으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뭐 돈을 다 말아먹어서가 아니라 몇 년 놀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들 얘기해요. 이 일을 가지고 땀 흘리는 것이 참, 이것이 참 보람된 일이구나. 여러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불 피우고 놀아보십시오. 그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잖아요. 어쩌다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하면서 놀 때 재밌는 거지. 맨날 가서 뭐 캠핑하고 놀아봐. 처음에 하루 틀리지. 하품 나오고 뭐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코인으로 수십억 벌었다는 사람들이 돈을 다 말려먹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렵고 괴롭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때로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 3절에 이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내 속에서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3-9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6절에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열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선물로 주어진 일생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물로 사오진 현재 일생의 삶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생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